삼육대학에서 노작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요즘도 삼육대학은 노작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작교육 실습 농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농장에서 학생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작을 통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학과별로 이렇게 밭을 나눠줬더라고요. 음악부, 식품영양학과, 디지털 경영부 모든 학과마다 자기의 밭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노작교육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 주일에 2시간은 노작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그 삼육대학교 앞에 보면 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두 심고 가을에는 벼도 뱄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전정도 하고요. 또 포도나무, 또 이 봄이 되면 대도 세워지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대개 거름을 줄 때 우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소의 똥입니다. 그 우분을 거름 섞은 것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임종수 장로님 농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죠. 저에게 노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한상경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아침고요 수목원을 설립한 분이죠. 지금 거기에 굉장히 잘 돼서 거기서 나온 많은 수익금들을 삼육대학으로 기증을 많이 하고 지금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교수님이 한 번은 그 노작교육을 하는데 포도나무에 저희가 우분 거름을 주는 그날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름을 주는지 이 우분이 이 농작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맨손으로 장갑도 안 낀 손으로 그 우분을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양손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마르셨습니다. 마른 다음에 그때 저희 반에 여학생 2명 있었는데 바로 옆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손을 잡더니 그 손 위에다가 그 소똥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이 준 거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들고 있자니 너무 더럽고 저희가 그 인상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이 완전히 울상이에요. 그러더니 이 한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소똥이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지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소똥보다 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우분 냄새가 구수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회하다 보면 모든 성도의 마음이 구수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여학생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여학생이 그 찌그렸던 문상이 펴지고 활짝 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인생의 많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8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로 하여금 초년계 사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배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농사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였죠?
네가 이런 재난을 받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받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지금 잘못해서 고난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욥은 오히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가 고난 속에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순수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의 현상을 보고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요.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르러오는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 상황 속에 뭐만 있어요?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 죄.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들, 아픔들, 병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여기 앞에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는 언제예요? 최후의 추수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말하면서 그분이 손에 뭘 들고 계셔요? 낫을 들고 오신다고 말씀했고 알곡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최후의 추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자면 욥은 의로움 때문에 고난받았지만 결국 그의 삶에는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 몇 배로? 2배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는 몇 명 주셨습니까? 그런데 몇 배 주셨어요? 1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를 주셨는데 몇 명 주셔요? 10명 주셨습니다. 다른 재산은 다 2배인데 왜 자녀는 2배가 아닐까요? 부활 때에 잃어버린 자녀 10명이 부활될 것입니다. 그때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하실 때, 부활 때야말로 그때의 참된 결과와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고 거둔다는 법칙은 맞는 것입니다. 그 대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뜨거운 햇볕과 같은 고난이 이르러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하여 최후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뜨거운 태양과 같은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폭풍우도 허락하시고 비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대로 살 때에 오히려 고난받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목베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만 보자면 그들의 삶은 비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축복된 생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잠자던 성도가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한 다음에도 장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고난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반드시 수확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예가 있습니까? 팥 심었는데 콩 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결과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며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입니까? 우리 실물교훈 84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는 것을 다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씨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사랑의 씨다 표현됐고요. 육체의 씨는 이기심과 자애와 이 자애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심과 모든 자아 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이므로 그는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생애고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사랑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은사가 다 무슨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말하는 다음 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심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바로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 종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자 홍해 바닷가에서 자기의 군사들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생애를 산 생의 결과는 사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모두가 자기가 뿌린 씨에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자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심는 씨를 조심해서 심어야겠지요. 그러나 성령을 심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옥수수 한 알 심으면 몇 개가 납니까? 세보셨어요? 몇 개 정도 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적게 맺히면 500개, 많이 맺히는 것은 1200개, 보통 800개가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뭐 100배보다 훨씬 많아요. 만일 옥수수가 한 알 그대로 심지 않았으면 그냥 있었을 거예요. 한 알로 있었을 것입니다. 심었더니 800개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75억인데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인원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 위에 그냥 그분의 생명만 갖고 있었더라면 그 생명 하나가 있었겠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에 남들도 살렸지만 당신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사랑의 행위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기심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타적 생애를 살다가 희생당한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생애를 살 때 그 희생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실무교훈 8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땅 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애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그의 내적 생애만 위함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부활하기 원했습니다. 부활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생애는, 복음을 위하여 죽는 생애는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은 모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피로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생애 그 모먼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왕 자리에 올라갔을 때입니까? 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했을 때일까요?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도망갈 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압살롬에 속한 군대가 많습니까? 다윗에게 속한 군대가 많습니까? 다윗에게 속한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반역군이 있었지만 주군이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아직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호위병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때 휘하에 있는 600명까지 이방인인데도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가장 위험할 때 다윗의 편에 굳게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망가기로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압살롬과 한판 붙으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거예요. 이거는 이겨도 진 싸움이에요. 이겨도 자기 아들 죽고요. 또 다 누구예요? 다 우리 식구 아닙니까? 우리 편도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싸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지라도 희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압살롬에게 순순히 비워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738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온 생애의 경험 중에 가장 고성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때는 없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때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 마음문을 여는 길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면 사실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통하여 그 사람은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낄 때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는 반드시 수확을 내고 그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6장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병원은요, 제가 목회했던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입니다. 그 오하이오 데이튼에 인구 80만 명 사는데요. 거기 우리 재림교회 이 병원이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워싱턴 지역에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있죠. 그리고 뭐 브랜치 조그만 것도 있습니까? 예, 조그만 것도 있을 수 있죠. 4개라고 하신 분은 아마 그렇게 셈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워싱턴 DC 지역이고 우리 대총회가 있으니까 우리 재림교회 병원이 있다고 치고 로마린다는 로마린다 병원이 있으니까 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거기는 은퇴한 분들이 많이 가니까 많다고 하지만 오하이오 데이트는 그 중부에 있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큰 우리 교회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많을까요? 큰 병원이 5개고요. 조그만 병원들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데이튼에는 캐터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뭘 발명했냐면 우리 여러분 자동차의 그 시동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를 딱 넣으면 불은 걸리죠. 이 캐터링이 이거를 발명하기 전에는 자동차에 이 시동을 걸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걸 했어야 돼요. 이거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이분이 이걸 발명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키만 딱 넣으면 그냥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거를 발명했으니까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큰 중환병에 걸려서 그 가까운 대도시인 시카고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재림교회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병원의 간호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서 거기서 병이 낫게 됐고요. 간호사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데이튼에 들어온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병원을 크게 지은 다음에 이 병원을 우리 재림교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8개나 됐습니다. 지금 그 데이튼 주변 신시내티 지역에서 우리 이 애드벤티스트 호스피탈이 제일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명의 간호사의 아낌없는 친절이 캐터린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너희의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분명히 안다면 이왕 심을 바에는 어떻게 심어야겠어요? 많이 심어야겠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여러분 뿌리시고 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엄준영 선생님이 췌장암 수술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7시 반에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김성규 장로님, 김준원 장로님 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엄준영 선생님 와이프 되는 검경숙 사모님뿐만 아니라 그 세 자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소개시켜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 표정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경숙 사모님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재림교회에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김혜경 집사님과 친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벌써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이사 오자마자 우리 그 조광진 장로님 그 집에 있으면서 또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아이가 다 우리 타코마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병원에서 다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우리 재림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제가 그리고 여기 와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도해 주셨고 제가 지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했더니 라스베가스에 친구가 있는데 재림교회 있는데 수술을 받는 그 당일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들으면서 이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은요. 이전에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사랑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 사랑의 씨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따끈한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간다에 가가지고 이 곡식을 나눠주면서 이 앞이 안 보이는 분에게 나눠줬고 이분이 집이 너무나 형편할 수 없어서 집 지으라고 돈을 주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하명식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우측에 있는 집이 이분 집입니다. 집은 멋있게 지었죠. 지금 짓고 있고 여기다 이제 밖에도 안에도 시멘트로 다 바른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지었대요. 왜냐면 이분이 앞을 못 보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실내를 하셔가지고 동네가 좀 골치 아팠는데 이렇게 화장실도 지어지고 이분이 앞이 못 보이니까 이렇게 잘 기준도 받치라고 발자국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작게 해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 짓는 일만큼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었는데 750불 들여서 지은 집이에요. 나머지 250불은 8개월 동안 앞으로 양식을 대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을 도와준 것 때문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있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